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상 7원 중에 오늘이 세 번째 말씀인데, 지난번이 뭐죠? 지난번에 했던 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래 있으리라. 그 첫 번째는 뭐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죠? 네, 오늘은 뭐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붙였어요? 효도를 다하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효도를 다하신 예수님.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방을 하고 욕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첫 번째로는 기도를 했죠. 원수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강도의 구원, 그걸 약속하죠. 약속만 향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라 그랬으니까 실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어머님에게 효를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르신들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 오늘 안 계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다른 어르신 잘 섬기면 돼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자꾸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런 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 돌아가시면 그때 뭘 생각하죠? 제일 부모님께 잘못했던 것만 생각나죠? 그때 좀 잘할 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껄껄 한다고 그게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는 어른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여인들이 나오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이모라고 나와요. 이모 살로메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그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제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이 요한 사도 야고보는 굉장히 성격이 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보아너게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의 아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은 것은 물론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어머니 또 그 아버지는 목수였고, 근데 그 목수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죠? 목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업으로 이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효를 다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만 이제 계시는데, 어머니도 어때요? 아니 처녀의 몸으로 잉태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길 수도 있죠. 또 실제로 그랬고, 그런 그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아기를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잘 키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키워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 달려서 죽습니다. 그것도 형벌 중에 최고의 형인 십자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어머니 편에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놀리고 비방을 하고 욕을 했지만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아기가 아프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아기를 낳기까지 고생한 것도 물론이지만 낳고 나서도 수없이 많이 피난 다니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견뎌서 잘 키워놨더니 이제는 효를 다하는 아들이 이제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내 눈앞에서 죽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부모님은 죽으면 흙에다 묻지만 자녀들은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가슴.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요. 예,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50세 정도 됐는데 죽었대요. 어쩌다가 잠자다 그냥 죽었대. 잠자다. 그러면 잠자다 죽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조심해야 돼. 이게 뭘까요? 거의 다 심장마비 같은 거죠. 잠자다 그냥 피가 멈춰가지고 죽는 거. 심장이 그냥 딱 요동을 멈추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잘 키워놨더니 이제 30세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나갔잖아요. 집을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듣기도 하지만 또 환영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교금을 당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죠. 바라보니까 어때요? 너무 비참해. 내가 죽는 것도 비참하지만 죽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자기 어머니를 부릅니다. 뭐라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여자여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좀 비하하는 말같이 들리죠? 어머니를 여자여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원어로는 우리말로 표현할 말이 없대요.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말로 한 것이 여자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아주 최고의 존칭을 하고 그래요. 최고의 존칭. 원어를 보면 가장 최고의 존칭을 썼는데 이제는 예, 여자여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머니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고 거기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네가 내 어머니를 잘 모셔야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는 억울하게 죽으니까 뭐 그냥 어쩔 수 없지. 어머니 꼭 원수 갚아주세요. 그럴 건가요? 그러지 않겠죠? 예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고 바로 자기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지만 그 자기를 잉태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낳게 한 그 어머니를 얼마나 공경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로 봤을 때는 사적인 관계지만 이제부터는 사적인 관계를 떠나서 공적인 관계라는 걸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구세주인 하나님과 이제는 그 구원을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어머니, 한 여자로서, 한 여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관계를 선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 그랬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요한에게, 사랑 많은 제자에게, 요한은 사랑 많은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래서 항상 식사를 같이 할 때도 이 요한은 꼭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 사랑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동생들도, 육신의 동생들도 여러 명이 있지만 그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 동생들한테 맡겨봐야 별로 뭐 제대로 할 것 같지 않고, 그래도 사랑 많은 내 제자가 어머니를 잘 공경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나는 간다,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면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걔에게 맡기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때요? 동생에게 맡기는 게 옳죠? 왜요? 같은 형제니까. 한 배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관계와 요한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형제보다 더 가깝고 형제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그런 요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때부터 이 어머니를 아주 잘 섬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목회자가 돼서도 에베소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죠. 그 교회 목회자로서 일을 하면서도 그는 그 어머니를 아주 잘 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어머니가 59세에 돌아가셨다, 그런 말도 있긴 한데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내 친구의 어머니인데 그렇게 모실 수 있을까요? 요즘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연세 많아지고 힘 못 쓰고 병들어 있으면 섬기다 힘드니까 어디로 갑니까? 요양원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와 그 아들 간의 관계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바로 제자에게, 사랑이 제일 많은 제자, 자기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던 제자, 자기가 많이 이뻐하고 사랑했던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혼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결국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그 의무를 다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주 극한 사형을 당하게 되죠. 최고의 형벌이죠. 그 반역자나 아주 쓸모없는 그런, 도저히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리는 형이 바로 십자가의 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최고형, 그것도 그냥 몰래 어디서 숨어 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바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한 영혼이 회개하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오늘은 바로 그 어머니와 그 제자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최고조로 말씀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뭐예요? 원망이나 불평하잖아요. 그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면 그러잖아요. 세상 일반 사람들은 나는 죄를 하는, 감옥에 가보면요, 죄 짓고 들어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억울하게 들어왔다. 괜히 내가 뒤집어 쓰고 들어왔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죄가 있으니까 들어왔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 안 지었대요. 안 지었대. 나는 하나도 죄 안 지었대. 너무 억울하대요.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억울하대.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죠? 어때요?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던 그 군중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평생 동안 강도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죄만 짓던 그 사람을 그가 회개하는 그 순간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약속을 하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약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런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속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날에 가서 누릴 영광이 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죠. 다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요즘에 미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미담이 나오냐? 평생, 그러니까 뭐 평생 한 건 아니겠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자기는 수급자가 됐어요. 수급자 된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가 이 파지를 주워 모아가지고 1,000만 원 갖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거 쓰시지 왜 그걸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나는 국가에서 주는 거 있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면 넉넉해. 그래서 이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는 맛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 뭐 죄가 많다, 더럽다, 뭐 그러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선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되어지고 사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루에 속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여러분, 인간관계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원수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 어떤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원수 맺지 마세요. 원수 맺지 마세요.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나한테 있다 하더라도 그를 내가 원수로 생각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 내가 갚아주마. 너희는 원수 갚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 힘있는 오른손으로 붙잡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오른손이 어느 거죠? 오른손. 이게 오른손인가요? 이게 오른손이지. 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뭘 말하냐? 힘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걸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 49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손바닥에 새겨놨다. 누구 손바닥에? 하나님 손바닥에. 누구 이름을? 네, 내 이름이 누구예요? 정남준. 내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항상 보고 있다 그 말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나지. 하나님 내 손바닥에, 하나님 손바닥에 내 이름 써놓고 있대. 그거 맨날 보고 있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저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 또는 누이들도 있겠죠. 예, 다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예수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저 모친과 그 형제들이 왔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고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형제고 자매다 그 말입니다. 부모고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렇게 아멘 하지 않아요, 저 어린아이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믿으시죠? 진짜로 믿으시죠? 네, 정말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믿는 우리들은 그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야 돼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줬지. 이제 나는 가. 그러지만 너는 내 어머니를 모셔야 돼. 어떻게? 네 어머니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내 형제의 어머니가, 내 이웃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 같이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지금 만찬을 하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어요. 저녁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만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식사하는 게 좀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도 이제 예수님께 기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우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당신에게 기대고 있는 그 제자를 기억하고 있겠어요. 우리는 서로 기댈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서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는 뭐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갚는 일이다 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보면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도 안 보여. 그죠? 대상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몸 확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몸이 예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라고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막 나쁜 것도 막 먹고 막 더러운 것도 먹고 그럼 병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실수해서 잘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 건강을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남은 생애를 내가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또 거룩한 나라 백성 삼으신 것, 이것을 왜 그렇게 했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거룩한 백성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름다운 빛을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라 그 말이죠. 영혼을 사랑하라 그 말이죠.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어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 후사가 뭐죠? 기업을 이어갈 자, 알기 쉽게 말하면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괴로움당하는 거, 멸시천대 받는 거 이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다. 왜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가면 그때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너무 크다. 아멘? 네.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옥에 떨어졌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지옥이 나오잖아요. 천국도 나오고. 그죠? 근데 그 지옥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불 가운데서 활활 불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거 믿으시죠? 진짜 믿어요? 천국도 있는 거 믿으십니다. 예, 지옥에 있는 게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냐 생각하면 가스를 한번 불 켜놓고 거기다가 얼굴 한번 대봐요. 어떤가? 그 얼굴까지 대려고 그러면 상처가 크니까 안 되겠고 손가락만 살짝 대봐요. 그럼 어떤가? 못 견디죠. 근데 그것을 영원히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이라는 곳이.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참고 견디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이라는 건 뭐냐? 특권이죠. 특권. 책임은 특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국가에도 그러잖아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살 권리가 있어요.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도 해야 되고,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고, 배우기도 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면 하늘나라 백성답게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뭐냐?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다. 천국을 연습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연습하는 그런 삶이라 생각하고, 바로 그래서 천국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면 그 말씀이 나한테 가슴에 꽝 와서 닿게 되는 그 말씀 따라 한 주간 동안 아주 행복해.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국 생활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뭘 많이 받았어요? 뭘 많이 받았어요? 하늘나라 생명 받았잖아요. 그죠? 영원한 나라 우리 것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나라를 받은 만큼의 삶을 살으라 그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못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물질이 풍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사가 막 10개씩 돼. 그럼 왜 그렇게 했다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 가르쳐주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란 말이에요. 달란트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달란트예요. 그것을 잘 활용하는 자는 상금이 있고,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면 책망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난 척하고 뽐내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뭐죠? 그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멘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대한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거다.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웃을 뭐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해요?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 저도 심리 상담사예요. 저도요.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심리 상담을 하면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지 아닌지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권세를 내게 준다. 너희들에게 줄게. 그 권세를 너희들이 활용해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럴 때 막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우리는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각 삶에는 대상이 각각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다 각각이에요. 쌍둥이도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성격도 다 다릅니다. 예. 또 빈부격차도 다 차이가 있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힘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견디본 제 백성들 오늘도 불러줄 예배하게 하시고 어머니 이제 나는 가지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아들로 삼고 그 아들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효를 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효를 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